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볼 때 여름 성경학교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시간이 기도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그 원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예화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쉽게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기도를 여러 가지 것들, 개인적인 기도, 가정의 기도, 자녀의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을 위한 기도, 동료를 위한 기도, 이 도시를 위한 기도, 교회들을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았을 텐데, 그 기도를 하다가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죠.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거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 오늘 이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훈의 내용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죠? 천인 공로 맞죠? 천인, 하늘과 사람이 공로, 함께 화가 나는 일, 우리 천인 공로할 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아주 악한 그 조건을 다 갖췄죠.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나쁜 재판장을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시키십니다. 이 재판장을 권위자로 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영원하신 재판장 하나님과는 아주 대조되는, 일부러 이렇게 대조되는 권위자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한 등장인물이 나왔고 두 번째 등장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과부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과부 하면 떠올려야 될 게 과부, 고아, 나그네, 이게 3종 세트잖아요. 하나의 패키지잖아요. 뭐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떤 방면에서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판장이 악해도 그가 권위자인 이상 나는 그 사람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유일한 소망은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에게 가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자 삶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에게 자주 찾아갑니다. 성경 원어에 보니까 이게 미알로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kept coming to him. 현재 그 과거 이제 진행형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계속 찾아가는 거죠. 가고 또 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또 아침에 가고, 어제 왔잖아 저녁에 또 가고. 그죠? 그 어떤 그 내사랑 성경이라는 아이들 보는 유튜브 그 가정 예배용 그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재판장에도 가고 집에도 가고, 집에 창문에서도 나타나고 집에 문에서도 나타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끝이 없.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막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런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 상황을 보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를, 이거는 다른 사람의 평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악한 재판장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악한 재판장인 거죠. 그죠? 자타공인의 악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자임을 자인하는 그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재판소에서도 오고 집에도 오고 창문에도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이유가 재밌죠?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 죽겠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는 과부의 요청에 응답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교훈의 요점을 아주 핵심적으로 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밑줄 그으셔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하물며에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물며. 자타공인의 악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고 의지할 때가 나밖에 없는 저 여인이 찾아오는 것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자타공인의 악한 재판장과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상반되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타공인의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겠는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을 종말의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회심한 증거로 사도 바울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다메섹에 지금
그 직가라는 동네에 와 있는데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이라.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기도하는 중이라. 거듭난 신자의 믿음의 증거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택하신 자들의 어떤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영 형제님 나왔고 지금 우리 예랑이 예인이 나왔잖아요. 우리 예한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 옆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결혼식이 완성되려면 우리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마치 과부와 같다고요. 예수님과 결혼했지만 아직 이 결혼식이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셨지만 우리 옆에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과부와 같다고요. 이 여인과 같다고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저도 마음에서 그런 게 많이 올라와요. 가정생활,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뭐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막 안타까워요. 제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고 막 불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수시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제도 막 기도하는데 제 뜻대로 잘 안 되고 일들이 막 계속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욥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욥의 기도. 욥이 할 말 안 할 말 하나님께 다 했잖아요. 맞나요? 생일을 왜 이러려면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러려면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맞잖아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친구들보다 욥을 의롭다고 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토합니까? 이 억울한 심정을. 잘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애통함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말하면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말하면 다 이해합니까? 우리의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과부의 밤낮 부르짖음을 하늘아버지께서 어찌 외면하시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약속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네가 몇 번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 있습니까? 성경에? 5번 하면 응답할게. 70번 하면 응답할게. 70번 곱하기 7번 하면 내가 응답할게. 이런 말씀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면, 화나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문제든 간에, 재정 문제든 성경학교든 뭐든 간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부관계든 자녀 문제든 부르짖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에스더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에스더가 그의 신랑 아하수에로 왕, 이번에 우리 이육지 경제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이들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 분장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아하수에로 왕 신랑 남편에게 에스더가 30일이 넘게 부름받지 못했어요. 부부인데.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나가기 전까지 30일이 넘게 부름받지 못했어요. 남편인데. 근데 페르시아 법에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직 죽는 법이요. 이게 법이에요. 왕 앞에, 거룩한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법이 오직 죽는 법이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죽는 법. 오직 유일한 소망은
왕이 자기의 자비 가운데 금규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외 조항인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대로 하면 죽는 거죠.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배로 나왔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배로 나왔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죽는 거예요. 어찌 이런 마음으로 설 수 있겠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흠이 있잖아요. 그죠? 흠 없는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말합니다. 금규를 들면서 3일 금식하고 나온 자기의 아내 에스더에게 금규를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소원 네 소청이 무엇이냐? 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나라를, 이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라. 할렐루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왕국, 왕의 주인, 왕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왕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주겠다면 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성경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는 기뻐하시는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강건함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경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좋은 날 주십시오.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조지 밀러는 자기 친구를 위해 60년간 매일 기도했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죽고 나서 1년 만에 그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되는 그러한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